네, 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누가복음 17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오늘 이 두 절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로마서 14장 17절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은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말로 옮겨 본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아마 하늘 천자를 쓰고 또 우리가 이제 Kingdom of Heaven이 영어인데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Kingdom of Heaven 이래 되는데 이제 하늘의 왕국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니까 하늘을 이제 한자로 천자를 따오고 왕국을 줄여서 국자로 해서 천국이라고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우리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 뜻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여야 또 풍성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그리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예요. 이 영적인 성격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로마서 1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예. 바로 이런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영적인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로마서 14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또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러면서 뭐 지상의 어떤 무인도라든지 어떤 특정한 땅을 산다든지 어떤 장소를 사서 그곳에 함께 모여 살면서 또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미명하에 뭐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공해도 없고 전쟁도 없고 무슨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만 지으면서 그것만 먹으면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참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도 아니고 물질적인 나라도 아니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에 결코 물리적인 혈과 육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15장 5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 이런 비물질적이고 비물리적인 왕국을 인간이 어떻게 건설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진 물질로는 그런 영적인 왕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건설하자 이런 주장이나 슬로건을 내세운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12절과 이 대조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여기 천국이 나오거든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게 가자면 천국. 자, 11장 12절에 보시면 여기는 물리적인 왕국이 나옵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예. 지금 제가 세 단어를 썼는데, 세 표현을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천국이로 되어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이고, Kingdom of Heaven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늘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 말씀대로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처럼 이런 물리적인 천국,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 하늘의 왕국은 폭력과 무력으로 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 Kingdom of Heaven은 강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탱크 뭐 이런 것들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 해 전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하나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영어 발음 그대로 옮겨서 들어왔었습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영화로 들어왔었습니다.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십자군 전쟁에 관한 영화였어요. 좋은 영화라고 저는 그것을 절대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이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은 그 제목만은 정확하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은 이제 하늘의 왕국인데 제가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영화 보면요,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의 전쟁이거든요. 그죠? 카톨릭 교도와 모하메드 교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모하메드 교도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두고 그런 싸운 전쟁을 갖다가 그린 영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개혁 성경 쓰시는 분이나 보통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천국 하면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또는 천국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천국이라는 표현이 어째서 물리적인 왕국이 되냐면요. Heaven이라고 생각합니다. Heaven. 우리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둘째 하늘에 모든 행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원 시대에서 이렇게 거주지가 이렇게 팽창 이제 뻗어서 나가게 되는데 우주 전체를 채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행성들을 포함하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러니까 하늘에 지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이 Kingdom of Heaven 이제 이거는 물리적이고 실제로 이제 무력을 써서 쟁취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직접 그 일을 하셔서 쟁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이렇게 펼쳐 놓으셔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오. 17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건물이라든지 성당 뭐 그런 웅장한 어떤 바실리카 양식이라든지 또 무슨 각종 종교 관련 건물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한 이 돈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면서 돈 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무슨 자꾸 돈을 얘기합니까? 그죠? 미국 남침내교회 이래 헌금 봉헌 시간에 전형적으로 하는 기도 내용 제가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국의 지속을 위해. 그럼 하나님의 왕국의 지속이 되잖아요. 남침내교회 헌금 봉헌 시간에 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국의 지속을 위해 11조와 헌금을 복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미리 말하면 틀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영적인 왕국은 돈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 전파는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 일은 땅을 차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마음과 관련된 일.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내적인 왕국이고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몸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이 표현 잘 보세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표현 보셨습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여기도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자, 직역해 볼게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S가 대문자 S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에요. 이 말, 여기에 엄청난 진리 담겨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진리가 여기 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직역하자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명되는 그런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펼쳐놓으셨죠? 1장 27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이 표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방금까지 보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27절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세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또 영광의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까 설명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지
가톨릭 성사라든지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든지 유대인의 식사법이라든지 힌두교의 채식주의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이 두 개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 두 왕국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영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인 그 천국, 하늘의 왕국은요, 왕께서 이 통치권을 갖고 돌아오실 때까지는 연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 두 왕국을 상실해 버렸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죠? 일시적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왕국은 연기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연기가 되어버렸고요. 영적인 왕국은 유대인들로부터 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영적인 민족에게로 넘겨졌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게, 그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바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죠.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장차 왕께서 돌아오실 때, 유대인의 왕께서 돌아오실 때,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유대인들은 그 왕국을 이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고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왕국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서 11장 들어보세요. 1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그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방금 읽어본 이 말씀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증거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영적 출생, 새로운 출생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 말씀 잘 보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요 엄밀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진리 같은 사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인다든지 성사를 받아들인다든지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출생을 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사물이 아닌, 무엇이 아닌 누군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여러분 그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읽으셨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믿고 그 구원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만을 신뢰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은 영원한 하나님의 피예요. 영원토록 유효한 그런 피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그렇죠? 영원하신 보혈로서 우리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같은 영적 출생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펼쳐놓으셨죠? 한 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5절. 교단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착각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이죠.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보고, 이 편을 보고, 아, 우리 예수님도 물침내 구원을 말씀하신 거야. 예.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침내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유아 세례, 그죠? 각종 세례들, 물침내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이, 그죠?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물로 눈을 씻고 다 뒤져봐도요, 예, 물침내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침내가 거기 어디 나옵니까? 물침내 없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에 물이나 생수, 또 7장에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요, 거기까지도 다 물침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죠. 이제 다시 그 맥락을 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3절에 거듭남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 니코데모가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죠? 두 번 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 못할까 봐 주님께서는 6절에서 그 두 번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6절. 그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 출생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출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태는 양수로 채워진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그렇죠? 예, 아기는 태 속에 있을 때 결국 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천국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이 바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출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출생, 육신적인 출생, 그것만으로는 결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영적인 왕국에 물리적인 출생, 육신적인 출생을 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령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 선포해야 될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그 육신적 출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출생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아무리 좋은 씨를 받아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게요? 예, 중간지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영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육신적 출생만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육신적 출생만 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그 혼이, 불멸의 혼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만년 살고 나올 수 있으면요, 괜찮게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채로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그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 육신이 죽음을 넘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까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거든요. 그렇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머리로 아는 것, 이성적 동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장사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영접기도 하는데도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저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행위나 또 저희 출신이나 제가 가진 능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신뢰하여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간단한 기도이고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에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마음의 변화,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 출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 천국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